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 의료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이 그냥 설 기간 동안 다녀온 거여가지고 명절의 기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저로서는 두 번째 아프리카 의료선교회 팀으로 다녀온 것이고 아마 의료선교는 아프리카에서 5번 또 그 이외의 군데에서 또 여러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10번 넘게 열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선교를 다녀온 곳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케냐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이로비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선교사 그러면 다 나이로비에 가 계시는데 우리 레마 비전 센터는 제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키스무라는 곳에 가서 키스무에서 차로 또 1시간 정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시골이죠, 시골. 네, 시골 무아카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을 지원하실 의료 지원팀들, 또 선교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3분의 목사님들이 가시고 우리 청년 비단회바 청년들도 3명이나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의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의료선교팀을 이끌고 계시는 중요 팀들이 다 가시고 계시죠. 우리 의료팀장으로 윤홍섭 지사님이 가시고 또 이런 모든 실질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대표로서 우리 조진환 선생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의료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 윤홍섭 지사님께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그 짐이 케냐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는 게 항상 가장 그 고민거리예요. 정말 약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1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약이니까 얼마나 약을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약도 많이 가져가고 또 선물도 가져가고 또 우리 이현규 지사님께서 보내주신 또 아이들에게 정말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싸가지고 가가지고 되니까 사람 수만큼 박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1명이면 21명이 박스를 가져가고 자기 짐은 이렇게 조그마한 캐리어에 비행기에 다 들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정말 그 케냐 세관에서 뭔가 이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갱이도 오래 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우리가 3번을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2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연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케냐 국내선을 타야 되는데 그것으로 갈아타기 전에 이제 모든 통관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연착을 하는 바람에 거의 시간이 남지 않은 1시간 남짓 그렇게 남은 시간에 이렇게 그 비행기가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전에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아타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예수 내 구주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내 구주를 부르다 보니까 기도해 주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무슨 어떤 영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선교라는 것이 이 후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기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저희 함께 간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케냐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느라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딱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짐이 다 통과되어 가지고 벌써 국내선 비행기 청사로 다 가서 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그냥 마지막에 달려가 가지고 제 가방 이렇게 정말 그것을 티켓을 발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또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프리카 센터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것은 이제 현지 담당 목회자분이 모리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1,000명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사람 이렇게 말이 쉽지 1,000명이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온 사람들, 이렇게 접수를 받은 사람들 접수 번호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보니까 1,033명, 1,033명의 인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4분 계셨고 약사 선생님 2분. 그런데 정말 어떻게 진료를 보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약을 나눠줬는지 이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질서정연하게 정말 진료와 약을 타간 것, 그것 자체도 이적이라고 하는 것.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에 그런 어떤 질서가 무너지면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절대로 사탕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그냥 하나 둘 정도는 나눠주고 싶죠. 정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내가 먹던 거라도 이렇게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주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 몰려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의료팀들이 컵라면으로서 점심 때우면서 그 잠깐 시간, 그거 드시는 시간만 쉬고서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또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유정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그곳에 모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또 한 가지 또 바뀐 것이 있는 것이 도서관이 세워졌더라고요. 도서관이 이렇게 세워져서 건물이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건물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차이래요. 그래서 건물 바닥에서 어떤 흙먼지가 나지 않고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아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종이를 나눠주고 그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비행기로 접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날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십 명 있었어요. 처음부터 몇십 명 있었어요. 근데 점점 늘어가더니 나중에 되니까 막 그냥 100명 훨씬 넘는 인원이 그냥 아주 빡빡하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도서관이 최근 마련되지 않았지만 또 도서관도 이렇게 유치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이렇게 아주 센터가 아주 구색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면서 잘했고, 또 물론 유정원 목사님 보니까 첫날 오전에 밖에서 한번 뛰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아주 모든 진액을 뽑아내면서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가신 목사님들도 이번에 큰 역할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신 목사님들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첫날 토요일이었는데 첫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어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물리적으로 다 그분들을 진료하고 약을 나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100여 분 넘는 분, 한 150명 되는 분들을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내일 오시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진료를 보게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받고 가시겠습니까? 예,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저까지 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배우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막 되게 막 그냥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서로 이제 그 목소리가 지지 않으시려고 그냥 막 불어 넣으시고 막 그냥 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정말 기도받은 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뭐죠? 기도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 다음날 오지 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었는지 그분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기도해서 보내드려서 이번에 가신 분들 21분이 가신 분들 중에서 야 가가지고 그냥 놀다 왔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뭘 했겠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별로 한 일이 없죠. 예, 저는 뭐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뭐 그냥 뭐 내키면 사진 찍고 뭐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것 하고서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고 가면 담임 목사가 그 기간 동안 휴가해야 되는데 또 가서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의료 선교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영상 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게 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빨간 날이 이렇게 막 겹쳐서 주일이 이렇게 낀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아무리 빨간 날이어도 예, 주일날은 예배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그럼 1시간만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1시간이나 드리지 뭐 또 얼마나 더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프리카 교회들은 예배가 보통 2-3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남아서 이제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었는데 그때도 뭐 2시간 넘게 예배 드려요. 오전 11시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합니다. 막 그냥 보면은 찬양 많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간증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짧지 않죠. 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3시간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1시간만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서 이제 그 케냐에는 교육받으신 분들은 영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이 조금 덜 받으신 분들은 자기 말을 쓰는 거죠. 자기 지방어를 씁니다. 이게 스와힐리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전하고 우리 케냐의 그 모리스 목사님께서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이 굉장히 짧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아는 영어를 다 얘기해도 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짧게 아주 그래서 예, 어떻게 됐냐? 정말 1시간 만에 딱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정말 마지막 끝나는 시간 딱 보니까 11시에 딱 예배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료 선교가 끝나고서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영상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영상램은 몇 명이 나왔나 궁금하시죠? 예. 또 그 모리스 목사님께서 영상램 몇 명이 나오냐 그랬더니 15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 정말 올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150명이 오고 더 왔어요. 그래서 150명 이상은 접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접수를 안 했는데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램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행복하여라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용서 말씀까지 12개의 말씀을 1박 2일 동안 다 듣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디스커션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디스커션하고 예, 발표하고 이건 뭐 그냥 계속해서 잠깐 쉬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센터 안이 교회 안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우리 그 있는 곳이 적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도라고 이렇게 세워진 적도, 여기가 적도다라고 하는 그 탑이 세워져 있는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키스무는 그 적도의 남반구 조금 남쪽에 있고, 우리가 가는 무아카는 그 적도의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군다나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는 우리 그 테이블 소개하잖아요. 테이블 이제 그 이름 짓고 발표하잖아요. 요번에 205회 때 보니까 전부 마지막은 뭐냐면 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호로 끝나더라고요. 데모의 민족인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호로 끝나요. 모든 것이 다 구호로 끝나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테이블 이름을 지어도 그것을 발표할 때에도 다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오는데도 찬양하면서 줄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발표할 때도 찬양하고, 들어갈 때도 찬양하고, 또 이분들이 등치가 또 얼마나 합니까?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막 이렇게 높이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그 안에 열기가 정말 후끈합니다. 정말 열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행될 때에 아무도 졸거나 한눈 파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아이가 울면 다 눈치 줘요. 눈치 주면 또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눈치 주면 아이가, 눈치 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기 데리고 나가요. 그럼 나가면 말씀을 안 듣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다가 담요 하나 깔고 아이들 거기다 눕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것을 다 찍어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갔다 온 시간하고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하고가 너무 바타가지고 오늘 준비는 못 해드렸지만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그러는 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정말 입을 벌려서 열정적으로 시인하는 것 봤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영혼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보면 뭐 아프리카를 돕자, 뭐 기아 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아이들 나오잖아요. 아이들 정말 그래요. 가서 보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남겨놓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가난하고 모든 시설들 다 불편하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우리 센터는 좀 나은 편이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정말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고 정말 방치되어 있어서 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온 그 환자들 중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후 2개월 된 아이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는 꼭 병원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선교사님을 주면서 꼭 얘를 병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기는 보니까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그냥 금방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벌써 고름이 나고 그 고름 안에 이렇게 막 그냥 벌레 같은 것들이 있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오기도 했어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머리 보면 대부분 다 피부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머리 감겨주는 것도 했는데 가져간 샴푸가 이렇게 약 효과가 있는 그런 샴푸였어요. 그걸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감겨주면 그러면 이제 한 1분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 납두는 동안 막 거기서 머리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발 제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 정말 다 헤어진 교복, 그거 아이들 그거 입고 다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정말 갈급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 문화는 그냥 점잖은 문화고 그 사람들은 워낙 뭘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자신의 그런 모든 전부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간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있다가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praise the Lord,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막 그냥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 없이도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시간을 정말 때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였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어쩌면 우리 같이 보시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위협 같은 느낌들, 그런 깨달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사용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보내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도 있고 또 15절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 뜬금없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을 읽으면 그대로 잘 넘어가는데 중간에 15절이 끼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서론이 끝나고 나면 누구 얘기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두 절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나오는데 두 절, 바로 1장 6절하고 3장에 한 번 더 나오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이 재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얘기 아닌가?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오늘 중점적인 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이고 수동이고의 차이죠. 근데 그렇게 구별해서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요.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시는가?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로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두워서 못 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으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침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더 한 번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직접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말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증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티스. 그런데 이것이 영어에 와서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자,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되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단어는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철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증인이 영어에 와서는 순교자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증인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자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로 나 자신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보내셨어요.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라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신 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축복을, 그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세상에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나아가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전부이심을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